시편 전체가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50편 전체 가운데서 감사라는 단어가 75번, 다시 말하면 시 2편당 1편, 평균으로 따지면 감사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6절 모두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 가운데 놀라운 시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영장, 언젠가 설명드렸어요.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찬양대 지휘에 맞춰서 스미닛, 이 스미닛이란 말은 제8, 8번째라는 것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도는 한 옥타브 높은 도예요. 다시 말하면 높게. 시편 150개 시편 가운데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에는 앞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미닛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높여서 부른다 그런 뜻도 되고요, 올리는 노래, 높게 소리질러 크게 외치는 그런 찬양이라는 뜻도 되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배당 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런 시 가운데 시편 1편도 있고 6편도 있습니다. 시편 6편, 제가 방금 소개했던 이 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이 시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보실까요?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님께서 나를 견책하지 마십시오. 분내어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제가 지금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라깽이가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여러분,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살이 떨려. 근데 뼈가 떨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건 살이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뭐까지요?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어려워요. 신앙인으로 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까지 위기가 찾아온 그런 상태예요.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니, 언제 이게 끝나겠습니까?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깡마름이, 이 절벽 같은 이 순간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계속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아주 절체절명의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그의 온 영혼까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 죽음은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음부에서,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무시아에서 또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시아에서 트로이 전쟁의 배경이 되고 있는 드로아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들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죠. 길가에 점치는 소녀를 고쳐서 점치는 소녀를 두고 있는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소를 해서 관원에게 붙잡혀가고, 관원에게 붙잡혀갔을 때의 모습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어 벗김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발을 든든히 채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16장 25절 사도행전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때가 찬미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찬미라는 원어, 그가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미한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aying, singing, praising. Praying, 기도하는 거예요. Singing, 싱어송,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Praising, 찬미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널씬하게 얻어 터졌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옷을 벗김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발은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찬양이 나오고,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나 옥터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며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약속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솔직히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와닿지 않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게 가능해요? 항상 감사, 항상 기도,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거,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저게 가능하냐고요? 우리한테 와닿아요? 그냥 써붙여놨으니까 맨날 읽고 가시는지 그냥 가시는지 하여간. 힘들면 포기하고 중단해도 된다거나, 종종 쉬어가며 하라거나, 놀아가며 해라, 다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 그냥 좀 쉬고 천천히, 그런 말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과 역경에도, 모든 질병과 실패와 절망 중에라도, 이유나 까닭을 알지 못해도 더구나 그런 상황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것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솔직히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킨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얼마나, 이것이 계속된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있어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한 달간 계속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 없이, 시기와 질투, 미움 없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온 적이 며칠이나 됐어요. 온전하게 이 삶을 살아온, 이 삶에 성공했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원망과 불평 없이, 그리고 번민과 고뇌 없이,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아픔 없이, 고난과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대로 살질 못하는 거죠. 고난과 고민, 가난과 좌절, 불만과 원성이 어쩌면 일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저는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싹 없애실 수도 있는데 둔 것은 이럴 때 가끔 하라고 둔 것 같다는 표현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내가 못하는 욕 다른 사람이 해주면 대리만족하고, 그렇죠? 그 욕 잘하는 목사님께 제가 욕 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욕해주면 제가 대리만족을 느껴요. 얼마나 자가당착입니까?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습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갈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감사 까닭에 정말 큰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을 한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몇 번은 모르지만 항상 쉼 없이 중단 없이 거침없이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거는 진짜 불가능해요. 그러면 전혀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그건 아닐 겁니다. 성도로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님이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다음의 말씀과 함께 비교하여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와 범사를 감사하라, 범사를 감사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달라요,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전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 give, 주라는 거야. thanks, 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시 들어보십시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가장 원어 성경에 가깝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NASB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인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감사를 give, 주라. 하나님께 주는 거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를 드려라.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안에 있더라도,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사업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건강할 때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NRSV라고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always be thankful. 항상 always be thankful. 감사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 사람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거의 어렵다든지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야 설교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를 주께 드리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감사를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일이 좋든 싫든 잘 되었든지 잘못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더욱 분명하게 말하는 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무슨 조건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약속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약속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까닭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 다시 말하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었습니까? 말이. 믿음의 마음으로 작심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억지로라도 감사라는 거야. 길을 쓰고 감사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보상이 있다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 환경, 그 상황, 그 일이, 그 형편이 완전히 바뀐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설명을 더 이상 다른 것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 들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들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고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다 더 붙여요. 물 반밖에 없어, 이제 큰일 났어, 다 죽었어, 끝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이 반이나 남아있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물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의 말씀은 물이 반이 남아있어서 감사하는, 물이 반이 남아있어서 감사하는 건 물 반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의 양에 상관없습니다. 컵이 찼든 비어있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물이라 말하면 물이 없어도 컵이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니, 컵에 물보다 더 좋은 걸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내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남은 것을 감사하고 반밖에 없다는 것을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물 반, 가득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감사할까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맞추어서, 그렇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주어져서 얼마만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은 그래도 아직도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은 내가 죽는다고 해도, 아니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감사하는 말을 하기로,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로 결심하고 감사하는 감사,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어떤 상태, 이러한 어떠한 형편,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지를 잘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살아남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것도 감사해요. 근데 성경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않았던 불치의 암 진단을 받아도 감사가 나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못부터 하지. 6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어요. 의학적 사망 진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생각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아, 해고당해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해고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지? 더 좋은 직장을 주실래냐? 근데 그런 사고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일단 내가 당한 상황 때문에 내 반응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좀 지나다가 정신이 제대로 들면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라나 보다.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안 주신다고 해도 그런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자식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감사가 돼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 항쟁, 세월호 사건, 최근 얼마 되지 않은 이태원 사고 사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어떤 정치적인 정략으로 쓰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런 데만 머리가 많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이 시간 언급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겪게 되는 모든 상황, 그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뭐예요? 감사하며 살기로 내 마음을 굳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행복 황금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들어봤어요? 성경적 행복 황금률. 행복 황금률이라는 것은 종종 책에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도 그런 장면이 한 2페이지 정도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행복 황금률. 근데 성경적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절대 감사하면 절대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죄송하지만 아멘 하세요. 절대 감사가 절대 행복을 만든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가장 행복한 방법,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장 행복하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나는 무조건 하여간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그를 자꾸 미워하고 아주 미워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사람, 내 가까이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식, 그를 너무너무 다 사랑하면요,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황금률이에요. 행복 황금률인데, 성경적 행복 황금률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내 일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 감사의 생각이 절대 행복을 만듭니다. 마음가짐, 믿음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며 살면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 행복한 삶이 됩니다. 이미 일어나는 환경, 이미 일어나는 상황, 이미 내 삶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 상관없이 주어지는 형편과 처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탄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그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이미 벌어졌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다음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아프면 아픈 사람도 아프지만 그 아픈 사람의 부모는 더 아파요. 경험하셨잖아요. 아이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애가 아프면 엄마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하나님은요, 똑같이 하나님은 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시는 거야.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더 아파요? 하나님이 더 아프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처한 환경은 도저히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